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에게 들이 이르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 걸 이유가 없죠.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감기를 고쳐러 오셨다면 우리가 생명 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병원에 가도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과 함께 전도자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세 가지 정도를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하나님 고통하실까?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제목으로 생명 건 증인. 뭘 걸었어요? 생명을 건 증인. 생명건 증인.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고통을 허락했을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을 허락했나? 이 고통이 없다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왜 하나님은 고통을 주셨는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를 갈대아에서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부르며 살았다면 조그마한 하나 집을 짓고 아내와 함께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면서 고난을 줘서 큰 밭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이 고통과 고난은 뭘 보라고? 큰 밭을 보라고. 더 큰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이 와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면서 깨닫고 느낀 것은 볼 때에 제대로 보면 고통당할 필요가 없는데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 어디로 데려갔냐? 모리아산에서. 누구를 데리고?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됐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은 큰 것을 보기 위함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뭐 받는다? 인정받는다. 선장은 풍랑을 통해서
그가 익히고 터득한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지나가죠. 그렇죠? 지나가요. 그래서 이 고난은 하나님을 향해서 두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침략을 당하게 하는데 이 침략 속에서 하나님 뭘 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독자 이삭.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 중에서 그래도 순탄하게 인생을 산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에요. 그 이삭은 뭐를 봤어요? 수양을 보며 양을 보면서 그래 양아. 그 아버지의 시아버지가 기르는 양 있잖아요. 목축업이니까 유목민들이니까. 그 양을 보면서 그래 네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대신 죽었구나. 그러면서 뭘 생각했겠어? 대속의 은혜. 그렇죠? 또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 수양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생애가 이렇게 보면 순탄해. 순탄해.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순탄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렇게 쭉 삶을 보면 신앙인의 가장 자녀들이 순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2대 또 우리 애들이 3대째 신앙이야. 이 신앙생활이.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님의 기도, 그 기도 속을 통해서 애들이 순탄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매일 요셉이 여러분 여기에서 뭘 했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은 봤어요. 그 계획 속에서 뭘 뛰어넘어요? 이 고통을 뛰어넘는 거예요. 뭐가 보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뭘 보는 게? 계획을 보는 기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이 고난을 넘어설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면 그냥 요셉은 동네 이장 정도나 하고 살았겠지. 그렇죠? 이삭은.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그리고 왕국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의 뭘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고난이 뭐예요? 나가라는 게. 내 백성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저 광야를 거쳐 어디로 가라? 가나안 가라. 그게 모세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8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방황과 허송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 어머니가 자기의 젖을 먹이면서 했던 그 말씀이에요. 모세야, 우리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은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민족이다. 그리고 여기는 내가 살지만 너는 여기 애굽 사람이 아니야. 히브리 민족이야. 우리가 믿는 우리 민족이 믿는 하나님 신은 뭐냐? 저 우상에 돌에다가 새기거나 나무다 새긴 신이 아니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분이야. 그분이야. 그분은 우리에게 예배드리기를 원해.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해. 그걸 모세는 깨달았어요. 몇 살이 되어서? 80이 돼서. 또 깨닫고 누구 앞에? 바로 앞에 서서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내놔라. 왜? 저 광야에 가서 사흘 길을 가서 뭘 해야 된다? 예배드려야 된다. 그럼 모세는 뭘 깨달은 거예요? 80에 대해서 예배를 깨달은 거예요. 예배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인생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어느냐?
어머니 품에 안길 때가 가장 행복해요. 어머니 품에 안기면 세 가지는 해결돼. 먹는 거, 자는 거, 싸는 거 해결된다고. 그렇죠? 이 세 가지는 해결돼. 그런데 이때 엄마의 심장고동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잘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품이 여러분 얼마나 따뜻해. 체온이. 그거예요. 그거. 그러면서 어머니의 가슴에 그 아이의 밥통이야. 그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어. 그게 세 가지. 입고 자고 싸는 거. 이 세 가지만 해결돼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하나님을 알고 올바로 예배드릴 때 그때 최고의 큰 축복과 행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고 발견해야 돼. 다윗이 목장에서만 있었다면 노래를 불렀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계를 움직이는 현장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성실과 공교함으로 하나님 보여줬다. 그런 속에서 누구하고 싸운 거예요? 골리앗하고의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 싸움은 골리앗과의 싸움이 뭐예요? 골리앗은 창과 검으로 나왔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잘 보세요. 여기에서 발견된 사람들이 누구느냐? 모세. 그렇죠? 또 누구예요? 여기에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는 모세. 또 왕 중에 왕. 다윗 왕. 그렇죠? 또 누구요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요 세 사람은 뭘 보고 간 사람이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고통을 넘어설 수 있으려면 뭐가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넘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곳에 우리는 뭘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손해보더라도. 그 복음 가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계획이다. 두 번째는 우리는 뭘 가지고 갈 수 있느냐? 법적으로 거기 가면 구속돼요. 이게 법적이에요. 법적 구속.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갈 수 있어야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래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답을 주게 여호와를 바라보라. 인간에게는 답이 없어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모든 가족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어야 돼. 뭘 넘어설 수 있어야 돼? 문제를 넘어설 수 있어야 돼. 문제를.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어떤 문제가 당하더라도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돼.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걸 만한 증인이 돼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이 문제 앞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문제 앞에.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참 재밌어요. 근데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참 이게 세상은 어쩔 수 없구나. 그걸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문제를 넘어설 정도의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왜 시대마다 전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느냐. 그리고 전도할 때에 이들이 장사꾼들이 일어나 시비를 걸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답을 주시기를 내가 사람들을 살리는 현장을 살려야 돼. 현장을 살리지 않으면 현장 속에서 답을 찾지만 않으면 안 돼요. 죽어가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들을 위해 진짜 기도해야 돼. 저들이 얼마나 이기주의인지도 몰라요. 얼마나 이기주의인지 기도해야 돼. 우리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4년이라는 임기가 국민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돼. 그렇게 돼야 돼, 저들이.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해야 돼. 악역으로 쓰이지 아니하고 선하게 쓰이고 역사와 후대 앞에 올바른 정책을 펴서 이 나라를 열방 위에 세울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 그런데 복음을 알지 못하면 전부 이기주의. 그리고 멀리를 보지 못해. 단조로워. 우리는 반드시 미래를 보고 넘어설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반드시 모아도 가능성이 있는 사형이다. 이 사형을 받아도 어디를 현장을 볼 수 있어. 살려야 될 현장을 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 사형받을 가능성이 있는 현장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우리가 잘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8장에 빌립 집사는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간다고. 저게 복음이 아니면 살릴 수 없다. 그게 발견되면 사형을 당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구속당해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보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그래야 우리의 당하는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걸 꼭 넘어서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해보는 곳에 복음을 위해 갈 수 있는가? 법적으로 구속되어지면 모든 가족에 문제당할 정도가 되어져도 갈 수 있겠는가? 또한 사형받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어떻게 가겠는가? 초대교회는 갔어요. 초대교회는. 그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하고 생명건산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세 가지 이유 중에 첫째가 뭐냐? 첫째, 모든 것 다 받았기 때문에. 어디 안에?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받았다 이거야. 모든 것. 복음 안에 다 받았다. 그러면 모든 것 다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 보세요. 공생애.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 공생애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주는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란 말이야. 그게 예수님의 공생애에 우리에게 증거된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잘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건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뭘 발견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했잖아요. 이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을 한 그 제자들이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어디로 데려갔어요? 변화산에서. 변화산에서 뭐래요? 확인시켜 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뭐하면 고백하면 그 위에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변화산에서 주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뭘 지켰다?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여기에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그 앞에 변형되어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과 더불어 그들에게 보이며 그들에게 말하되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리이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나라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뭐하라? 들으라. 이는 내 기뻐하는 이요 내 사랑하는 자니 이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제자들이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하여 예수께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며 오직 누구만 남았어? 예수만 남은 거야. 변화산.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졌어. 이게 변화산에서의 체험이야. 그러면 인자가 산에서 내려오실 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변화산. 이게 예수님이 어느 때 보여줬느냐? 공생의 주간에 우리에게 준 증거예요. 증거예요. 이 증거를 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또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잘 보세요. 뭐 하신 후에 11 제자가 갈릴리 가서 예수를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비우고 경배하나 의심하는 자도 있어요. 그때 주님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고백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변화산에서 보여 확인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에 우리에게 보여준 증거들이요. 우리는 증거 가지고 고난을 넘어서야 돼요. 증거 가지고 생명을 걸 증인이 돼야 돼. 이게 확인이 되면 생명 걸 수 있잖아요. 네? 이것에 대한 증거가 고백의 증거가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할 때 초대교회는 저들을 모두 생명 걸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진정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확인하고 체험한 사람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을 걸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생명을 걸어야 되겠죠.
그러면 생명 걸 만한 가치를 발견했을 때 근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생명 걸으라고 말은 걸 수 있다고 그래. 그죠? 근데 걸을 수 있겠냐고. 못 걸지.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의 공생에서의 증거 가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생에서의 증거만은 부활 이후의 증거가 있어요. 이후의 증거. 부활 이후의 증거는 바로 뭐냐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잘 보세요. 1장 1절에 뭐라고 하면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누구에게?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면서부터 공생의 모든 세계를 마감하기까지 이를 기록한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사도행전은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 아멘.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그 복음을 부활을 확인한 그 이후의 역사들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야. 그래서 여기에 1장 1절에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심을 시작하심부터.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기록했다고. 누가복음에는. 그럼 누가복음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뭘 행하셨고 어떻게 가르치셨는가를 그걸 발견하는 게 누가복음이야.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이후의 일을 부활하신 이후의 일을 가르치시고 이 땅에 와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이후에 십자가 지고 부활했단 말이에요. 부활한 이후를 기록한 게 사도행전. 잘 봐요. 그리고 그 이후에 3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해 받으신 후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보이며 말씀했다고 말해. 보이며. 뭐를 보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역사에서 보면 어떤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평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경제가 부강되기도 하고 경제가 어렵기도 하고 물가가 상승하기도 하고 물가가 내려가기도 하고 집값이 올라가기도 하고 집값이 내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대통령이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은 평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하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가 이야기해요? 역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고 만나는데 시대가 지도자를 요구하냐 또 사람이 시대를 만드느냐 그건 두 가지요. 두 가지. 그럼 시대가 악하면 악한 시대면 악한 지도자가 나와야 돼. 선하면 선한 지도자가 나와야 돼. 그래야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듯이 우리가 성령에 친히 사심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해라. 여기에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되라? 내 증인 되라. 증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잘 보세요. 이것이 부활하신 후에 보여준 뭐요? 증거예요. 증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교회 증거가 있어요. 교회 증거. 교회 증거가 있는데 이 교회 증거를 한번 잘 보세요. 세 번째, 교회 증거. 교회 증거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에요. 이게 교회 증거예요. 이 교회 증거에서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증거에서는 부활하신 이후의 교회 증거가 우리는 오순절 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역사한 때. 여기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뭐 했어요? 기도하니까 이 날이 오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오순절 날이 되어짐에 뭐가 됐어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거예요. 현장에. 그렇게 되어지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그 속에 뭐가 나요? 15나라가 모여요. 15나라가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성령 역사니까 15나라들이 전부 알아들어. 그래서 설교 중에 가장 은혜로운 설교는 뭐냐? 성령의 인도 받아서 설교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듣는 사람. 로고스의 말씀을.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니까 다른 타 지역에서도 왔는데 방언으로 이야기했는데도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왜? 방언으로도 말했는데 알아들었다. 그러면 성령이 소통 같이 하면 알아들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가 피장이 시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요바에 있는 누구를 청하라.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뭐가 내려와? 응? 보자기가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나는 겉하고 속하고 다른 거는 안 먹겠습니다. 그러잖아. 그때 먹으라 그러지. 내가 준비해서 먹어라. 그리고 누구가 와? 피장이 시몬에서 사람이 오잖아.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러 오잖아. 근데 베드로에게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고 또 피장이 시몬에게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성령의 역사는 뭐다? 동시성이에요. 동시성.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돼야 돼. 그리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덕이 되고 아름다워야 돼. 이게 성령의 동시 역사예요. 이게 성령이 동시 역사가 한 사람만 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같이 역사해야지.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가 안 하면 괴로워. 안 하면 괴로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여야 돼. 갈멜산에서 조그만한 구름 하나를 보았듯이, 응? 본 것처럼. 그 구름이 커져서 뭐가 일어나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왔는데 그 구름이 비가 올 것으로 믿고 내려가라. 하나님의 성령에서 작은 것부터 커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이 이 15나라가 오니까 뭐가 되어져요? 말씀이 성취되잖아. 말씀이 성취되니까 15나라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날마다 증거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 전에 힘쓰는 거 아니야.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이 증거가 나타나는데 뭐 하냐? 여기 날마다야, 날마다. 현장에. 날마다 증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과거의 눈으로 보인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한 이후의 눈으로 보여진 거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의 눈으로 봐진 게 아니라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본 안목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교회 증거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이 5가지 역사. 그렇게 되니까 뭐 하게 됐어요?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잘 보세요. 두 번째 뭐 했어요? 이 모든 것이었어요. 모든 것. 모든 것 다 받았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해요. 여러분,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할 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도 헌금할 가치를 발견할 때 헌금하게 되잖아요. 생명도 아무 때나 거는 게 아니에요. 생명 걸 가치가 발견되어야 생명을 걸지 아무 때나 생명 걸었어요? 근데 생명 걸 가치를 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봐봐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모하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뭐했다? 힘썼다. 힘쓸 때 뭐가 일어나는?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이라. 누구요 이게? 제9시 성전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서 앉아 구걸하던 사람. 정문에 두기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봤어요. 바라보라니까. 그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뭘 얻었어요? 힘을 얻었어요. 사도행전 14장에는 노스도라는 뭘 봤어요? 노스도라의 앉은 병에는 그의 믿음이 있는 걸 잘 봐요. 잘 봐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가 사도행전 14장에는 노스도라의 앉은 병에는 믿음을 받고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뭐 했어요? 잡아 일으켰어요. 잘 봐요.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뭘 얻었어요? 힘을 얻어. 그러니까 뛰며 걸으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오늘 사도행전 4장에 재판이 벌어진 거예요. 재판이. 여러분 잘 보세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며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귀여기며 왜 귀여기느냐. 요즘에 현대생은 왜 놀라느냐? 왜 놀라냐? 왜 귀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을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처럼 우리를 왜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다. 잘 봐요. 우리가 한 게 아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요셉은 누구를 드러냈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서 나를 드러내느냐 하나님을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릇과 인감 됨됨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드러내요. 우리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오늘 여기 종교 재판하는 자리예요.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에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이 가르치니까 뭐해? 그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 왜 싫어할까? 누구가 있었어?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잡으면 날이 이미 저문고로 부활이 있다 백성에게 가르치네 저람을 싫어하여 그들에게 날이 이미 이르러 저물었으며 이른지라 가두어서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뭐가 됐어요? 약 5천이나 되었어요. 이튿날 관리와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어요. 문중. 그럼 문중이 뭔지 알죠? 가문의 어르신들이 다 참여했단 말이에요. 가문에. 이 문중이 다 참여를 했어요. 문중이.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물어요. 문중이 참여해서 어른들이 물어. 뭐라고 묻느냐? 묻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을 이르려 행했냐? 응? 안진병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을 이르려 행했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뭘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저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런데 우리가 한 게 아니다. 그 이름으로 했다. 그 얘기예요. 그 이름으로. 지금 뭘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잖아. 사두개인과 유대인들 앞에서. 무슨 사건으로 해서? 안진병이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기와 증거가 있을 때에 그 계기와 증거로 인해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 증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증거하는 듣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에게 당당하게.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이름으로는 40여 년 동안 안진병이 일어날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거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이밖에 오직이. 이게 발견되어지면 뭘 걸을 수 있어요? 생명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요. 생명 못 걸어요. 말로는 얼마든지 걸 수 있죠. 그죠? 말로는 걸을 수 있어.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못 걸어.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발견되지 않으면 못 건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가치를 발견할 때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사소한 것에 시간을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리잖아요. 사소한 것에 우리 물질을 쓸 수 있어요? 물질을 못 쓰잖아. 가치 있는 곳에 물질도 쓰고 가치 있는 곳에 시간도 두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이 발견돼야 돼. 그러면 생명운동은 막을 수 있다 없다? 생명운동은 막지 못해요. 막으면 죽는 거예요. 막으면 죽어. 여러분 이 생명운동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한번 잘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잘 보세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어요. 큰 지진이 나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렸어.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어져. 그 지키던 그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는데 천사가 여자에게 말해 너희가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고 그 말씀하시던 대로 와서 그에 누우셨던 것을 보라.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보라. 또 그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되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찾아 제자들에게 다름박질하여 달려가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 이에 예수께서 이르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더니 나를 보리라 하시더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몇 명이 군사 몇 명이 성을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 일러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모여 있느라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이튿날 너희에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해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족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를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여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들어버려. 이게 도거설이요. 이게 기절설이요. 이게 도거설이요. 이게 환상설이요. 환상으로 봤다.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 도거설. 환상으로 또 환상설. 덜 죽였다 기절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설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뭘 봤어요? 부활. 그러면 초대교회 이 사도들 제자들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주님을 위해 순교했어요. 초대교회 집사님들마저 순교했어. 요즘에 터키가 물가가 많이 올라갔대요. 터키를 가면 소아시아 7교회가 있어요. 7교회 현장들이. 그리고 7교회 현장들이 있고 7교회 집사님들의 모습들이 있어요. 교회들이.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유물만 남아. 기둥들만 남아있어. 그리고 그들의 기독교인들이 가면 뭐가 있느냐. 여기는 누구의 무덤, 순교자의 누구의 무덤이요.
누구의 무덤이요? 그게 나와. 모두가 복음을 발견하고 한결같이 순교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에 복음을 발견한 자로서 순교할 수 있어야 돼요. 생명 걸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무서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인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교회를 폐쇄하려고 몸부림치던 거예요. 우리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뒤에 있거든. 그래서 기다 아니다는 뭐가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살거든. 세상 사람들은 환경과 현실 중심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중심의 삶이 되어져야 돼. 이게 세상 사람과의 차이야. 그래서 운동권 출신들이 교회가 없어져야 될 존재로 아는 거야. 교회가 없어져야 될 존재. 공산화되면 교회가 없어지겠죠. 그 대신 순교자들이 계속 나오겠지.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반드시 순교자의 숫자가 있어. 하나님이 보시는. 그래서 순교당한 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신원을 합니다. 하나님 빨리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얘들아,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우리는 복음, 생명운동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게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뭐가에?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 있으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증인이 되리라.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19절 무슨 일로?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에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그런데 이때 이후로 흩어진 자들이 모여 어디까지?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나가는데 여기까지 사도행전 19장 18절까지는 베드로가 어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예언했던 그분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부활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를 믿고 회개하라. 그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요. 사도행전 7장에. 그러니까 저들이 뭐를 가라? 이를 가는 거예요. 아니 자기 바른 소리 하면 깨달아야지 거기서 이를 가려야 되겠냐고. 들키면 내가 들켰으면 잘못했습니다. 자백하고 회개해야지 거기서 이를 가려야 되겠느냐고.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이를 갈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안디옥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변화시킨 바울이 쓰이는데 뭐라고 했냐? 핵심 메시지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부활했다.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와 저주의 문제 해결한 제사장이요.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이다. 그분을 믿어라. 그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했다.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한다.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는 뭐래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란을 흔해서 흩어지기만 한 게 아니라 죽었어. 순교했어. 스데반이. 그러면 자기도 복음 전하다가 뭐 할 수 있다. 유대인들에게. 몰매 맞아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누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 돌에 맞잖아요. 그렇죠? 뭐를 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가표를 했잖아요. 어디서 돌 던져 죽이시고.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잖아. 누스드라에서. 다시 어디에? 다시 들어가자. 성 밖으로. 성 밖에 내천에 다시 들어가. 누구를? 디모데. 우리는 진짜 여러분 제자를 위해서 목숨 걸 수 있어야 돼. 제자는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목숨 걸 수 있어야 돼. 그런 제자가 돼야 돼.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때 뭐가요? 안디옥의 교회와 선지자 교사들이 곧 바나바와 니게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와 본보나 헤롯의 쳤던 마나인과 미사. 이때 여기 선교가 되는 거예요. 이 5사람이 모여서 선교가 되는 거예요. 팀이 이루어지죠. 그때에 뭐가 일어나느냐? 여기 5번째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 뭐 하는 자가 없더라? 그만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운동 막으면 죽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얄팍한 생각으로 처참하게. 이제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건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생명건 증인은 생명건 가치를 발견해야 돼.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생명 걸 수 없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보여줬어요. 증거했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걸 증거했어. 네? 그리고 이제는 생명걸 가치를 발견해야 돼. 그리고 생명은 생명걸 가치 안에서 생명운동을 막을 자가 없어. 그러면 결론이요. 결론에서 뭘 발견해야 돼? 모든 것은 전도운동의 과정이야. 여러분이 여태까지 실패했거나 성공했거나 여러분이 모든 고통과 모든 것 과정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 뭐라고 그랬느냐? 넌 나를 따라오너라. 이 복음이 증거된 후에 주님의 뭐가 온다?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복음 증거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위기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위기가 오잖아요. 위기는 하나님이 뭘 주기 위한 큰 응답을 주기 위한 과정이요. 속지 마요. 아멘. 큰 위기는 와요. 갈등은 우리가 살다 보면 갈등이 와요, 안 와요? 갈등은 뭐하라는 사인이냐? 중요하지만 기도 응답을 위한 선택의 기회예요. 갈등은 기도. 그러니까 갈등이 오면 하나님의 내가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내가 성령 안에서 선택하자. 육신적인 선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선택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 갔는데 감옥의 안에서 전봉답이었잖아요. 초대교회도 분명히 3가지 체험했어요. 부활과 성령의 체험과 비전이요. 하박국 선지자 그래. 하나님 몰래 사람들 몰래 왜 하나님 저들이 잘 됩니까? 악한 사람 잘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때가 있다 그러잖아. 악인이 잘 되는 것도 잠깐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받는 것도 잠깐이다 그래. 아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일어나 내 말을 어디다 새겨라? 돌판에 새겨라. 그리고 달려가면서 뭐 할 수 있게 하라? 읽으면서 읽을 수 있게 해라. 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때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 계획만 붙잡으세요. 계획만.
여러분 인생 끝날 때까지, 요람에 갈 때까지 하나님 계획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하느냐? 모든 것 다 주셨어. 다 주셨는데 이것을 뭘 해야 돼? 모든 것 다 주셨으니 이것을 뭐 해야? 기도하면서 찾자. 아멘. 그리고 생명걸 가치가 있는데 이걸 지금부터 누려라. 네? 누려라.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라? 네?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라? 생명운동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라? 도전해라. 아멘.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면 무조건 도전하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럼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나는 생명걸 증인이다. 이게 발견되어져야 찾고 도전하고 이제 찾고 누리고 도전해야 뭘 해요? 결론이 나오잖아. 그래 생명 거는 거예요. 그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고 이제는 초대교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예비하셨으니 복음 안에서 찾고 누리고 이제는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과정이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회임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도전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